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당시에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지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그 젊은 선지자,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요한, 야고보가 형제인데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모두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사도 요한. 이분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지요. 자, 오늘 그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오늘날에는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 하면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저 터키의 남서쪽에 보면은 아주 그 성경에 나오는 7 교회가 다 나와 있지요. 그 왼쪽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반모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자, 저 라오디게아는 아주 지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죠. 에베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육지와 바다 가운데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무역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금융업.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부유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가 부유했느냐 하면은 AD 60년에 저 소아시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나니까 뭐 건물들이 무너지고 다 파괴가 되니까 새로 이제 복구를 하려 그러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지방에서는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라오디게아 지방에서는 우리는 황제의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다 그래요.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약. 그래서 무역이 잘 되지요. 금융업으로 돈을 많이 벌죠. 안약이 잘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그 성도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바로 책망을 쏟아내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자,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바라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신앙과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위쪽으로 한 10km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펄펄 끓는 겁니다.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이 지방까지 10km를 내려오면서 서서히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온천수가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뜨거울 때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면은 그 냄새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은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구역질을 일으키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이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열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뭡니까? 아예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대항하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믿기는 믿는데 형식적인 신앙,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뜨겁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전인적인 부유함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면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까지 부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점점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은 기갈하여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학 석사를 할 때에 그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초기 단계인데 이때에는 선교사 중심이었어요. 1866년에 영국의 27살 먹은 한 청년이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한 보따리 울러매고 찾아왔는데 대동강가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박춘권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버리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27살 먹은 영국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이후에 18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황해도 장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들어오는데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어로 선교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고종 황제의 측근인 민정익이 갑신정변에서 칼을 갖다가 맞습니다. 8군데 칼을 맞아요.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알렌 선교사가 그 민정익을 치료해가지고 살린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 알렌을 측근으로 두고 그에게 선물로 병원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 병원이 뭐냐 하면 광해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후에 제중원으로 바뀌고 1900년도에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실업가가 15,000달러를 그 병원에 기탁을 하면서 크게 병원을 짓고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는데 지금의 저 세브란스 병원이 그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분이 오시는데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인데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정통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의 시작을 188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초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인데 이때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막 퍼져나가고 그때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길선주 목사님, 김육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일제시대에 얼마나 복음의 불길이 뜨거웠던지 기독교 영향력이 막 퍼져나가는데 지식인들이 입교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독립운동하다 갇힌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여주니까 성경을 보고 선교사님들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막 되는데요. 이성만, 이상재, 서재필, 안창호, 조만식 선생 이런 민족의 선각자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1919년도 3.1운동이 됐지 않습니까? 3.1운동 할 때에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작성이 되었죠. 민족 대표가 33명 이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기독교 분포율은 1%가 안 됐습니다. 1%가 안 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은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3단계가 언제냐? 1970년에서 90년대. 이제 부흥의 꽃이 피는 겁니다. 이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때 세워지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명성교회, 수영로교회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배 자리마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한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다투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여러분 청년 시절에 철야기도 다 해보셨지요? 철야기도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절반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2000년대 이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기 글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놨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파란색이에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열정의 차이예요. 열정의 차이. 저 앞쪽에서는 선교사님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뜨거운 열정으로 불이 붙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진다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푸어입니다. 푸어. 가난한, 부족한, 빈약한, 열등한, 불쌍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열등하고 불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하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아니라 뭐 다음에 더 심한 것도 오겠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극복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잃은 것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열심은 한자로 보면은 뜨거울 열, 마음 신자예요. 뜨거운 마음. 복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너희는 곤고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월급이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서 기갈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식어진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 자,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시 돌이켜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면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제가 여러 교회들을 탐방도 해보고 또 많이 경험도 해봤습니다만은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목사님이 열정이 없어. 열정이. 목사님이 좀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열정이 없어. 리더십도 없고 설교를 들으면 임팩트도 없고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열정이 없어. 내 마음에 맞춰주지도 않고 뜨거움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식어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네가 열심을 내라. 목사님 탓하지 말고 장로님 탓하지 말고 성도님 탓하지 말고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부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코로나 그 이전으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자. 여러분 좀 더 힘차게 해주세요. 내 자리를 지키자. 그래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순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루 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에 왔는데 그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밤잠을 자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사모하면서 오긴 왔지만 그렇게 뜨겁게는 못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몸이 약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오순절날에 이르러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차등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주님과 은혜의 접촉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떠나버리면 그곳에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내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 2월 5일 날에 수요 부흥회를 4주간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년 전 일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4주간 부흥회를 열었어요. 2월 5일 날 첫날에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75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자리에 75명이 대단하죠. 그 다음 주 2월 12일 날에 2주 차에 73명이 왔어요. 73명. 그 다음에 19일 날에 3주 차에 7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 4주 차는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전격적으로 부흥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튜브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2년 반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좀 가라앉아서 우리가 이제는 대면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수요일은 2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게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켜가는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움을 회복하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실족을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두 제자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후에 이들 곁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성경을 막 풀어주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숙소에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인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그분에게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저 위에 히에라볼리에서 나온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식고 식어 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어서 그 물을 마시면 구역질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물로 식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열심히 식고 신앙의 뜨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교회는 신앙의 열심,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1866년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와서 무태 발 한 번 딛지 못하고 수군들의 죽창에 찔려 죽은 토마스는 왜 조선에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1885년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들은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한 엘리트인데 최고의 문명국 미국을 놔두고 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일평생을 우리를 위해 살면서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냥 보통으로 섬기면 될 텐데 왜 고난을 당하고 굳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순교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는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암교회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